2023년 국제 중국어 특별집회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이번 집회의 전체 주제는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함입니다. 전체 주제에서 우리는 두 단어를 주의해야 합니다. 오심과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님의 오심은 전적으로 주님의 임재, 주님의 파루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준비한다고 할 때 이번 메시지의 부담은 우리가 어떻게 다섯 방면에서 준비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메시지 1번부터 메시지 5번의 제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 첫 번째 메시지 1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고 현 시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 2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매일매일 자라서 성숙에 이르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메시지 3번에 있는 것처럼 샛별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메시지 4번에 있는 것처럼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메시지 5번에 있는 것처럼 부흥된 생활을 하고 목양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메시지 1번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고 현 시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누렸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우리 바보 자매님의 본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바보 자매님은 모퉁이를 돌 때마다 주님이 오실 것 같은 마음으로 그분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했습니다. 특별히 1925년 그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주님께 말씀했죠. 주님, 이 25년 마지막 날도 그냥 지나가게 하시겠습니까? 1926년을 기다려야 할까요? 참으로 바보 자매님은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했고 현 시대를 사랑하지 않는 본이었습니다. 우리가 현 시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 대해 가부의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을 강탈하여 점유하여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교통을 끊어지게 하는 것들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집이 필요하지만 이 집만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이 집이 주님과의 누림을, 교통을 끊어지게 한다면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차, 우리의 직업,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위해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학생이라면 공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주님과의 친밀하고도 달콤한 교통을 끊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육체의 욕망이 될 수 있고 눈의 욕망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생활에 허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2번의 제목은
생명이 자라 성숙에 이름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함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관한 두 번째 방면이 메시지 2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관해서 당연히 알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자신을 날마다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2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성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여기에 성숙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볼 때에 바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읽어볼 때에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건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이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에 따라 수고하며 분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성숙되어 견고히 서도록이라고 당부했죠. 이러한 성숙은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즉 계시록 14장 4절을 볼 때에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로 드려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2번은 로마 숫자가 4번까지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여기에 농부를 언급하죠. 이 농부는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지 않습니까? 바로 땅의 귀중한 열매, 곧 성숙한 열매, 익은 열매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이 농부는 귀중한 열매를 기다리죠. 그러므로 여기에 로마자 1번의 부담은 귀중한 열매입니다. 로마자 2번은 이 귀중한 열매는 성숙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은 전일하게 성숙에 관한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숙의 참된 정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자 3번은 우리 안에 매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 최종적인 결과가 뭐냐면 바로 로마자 3번은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죠.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바로 믿는 이들을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자 4번은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자랐기 때문에 성숙했기 때문에 우리는 휴거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자 1번은 귀중한 열매를 간절히 기다리는 농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귀중한 열매는 바로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의 정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상을 더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을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성숙해서 우리는 휴거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자 1번은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으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면서 땅에 귀중한 열매를 기다립니다. 여기에서의 농부는 누구일까요? 온 우주 가운데서 주 예수님만이 참된 농부이시고 유일한 농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참되고 유일한 농부이신 주 예수님은 이러한 밭의 열매와 곡식인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숙하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볼 때에 하나님도 이미 우리를, 성숙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좋은 옷과 살찐 송아지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가 첫 열매가 먼저 수확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시록 14장을 볼 때 4절과 14절, 15절을 볼 때에 여기에 첫 열매는 어디로 휴거되었나요? 대한난 전에 성전의 시온산으로 휴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족이 되었죠. 그러나 수확물은요, 대한난을 통과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첫 열매는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현명한 여인은 영을 상징하는 등과 혼을 상징하는 그릇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주여 이러한 보상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난 전에 데려감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수확물은, 즉 성숙하지 않는 민너희들은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한난을 통과하도록 남겨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상과 징계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참된 농부이신 주님은 우리가 밭의 첫 열매로서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숙할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생명이 자라 성숙에 이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성숙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의 아주 높은 정의를 보여주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로마자 2번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숙할 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일까요?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 생명의 성숙, 곧 생명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충만함을 얻을 때까지 이러한 신성한 생명을 매일 거듭 분배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더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숙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용량이 증가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안배는 바로 성령의 통제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안배를 피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분량을 넓힐 기회를 한번 놓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속에서 생명이 성숙하는 시간이 더 지연되고 심지어 보충 수업을 거쳐야만 성숙할 수도 있게 됩니다. 생명의 성숙은 그러므로 성령의 징계를 받은 것의 총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남모르게 매일 받아온 축적된 성령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용량이 증가된 생명이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주권적으로 여러 사람과 여러 일들과 여러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채운 모든 것을 비워내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를 점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여러 사람과 일과 사건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우리의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져서 우리의 용량이 증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우리 안에서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일해 오셨습니다. 심지어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으로 완전히 일해 넣으시는 이런 생명의 성숙을 하나님은 갈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자라고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4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란 이런 성숙한 것의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사람, 즉 충분히 성장한 사람을 드리는 것이 노마타 3번에서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한 세 사람인 교회를 위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 곧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성장한이라는 뜻은 온전함, 완전한 혹은 성숙한으로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바로 신성한 생명이 믿는 이들 안에 충분히 나타나는 이런 수학의 영광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어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더 분배되시고 더 들어오실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는 이러한 놀라운
순환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자연스럽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과 교통하는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안으로 공급함으로써 그들이 생명이 성숙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들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수고하고 분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4번이죠.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자라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이렇게 성숙해 있다면 우리는 휴거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이런 체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이런 완결 단계인 몸의 변형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생활을 우리는 이렇게 추구하고 갈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주님의 임재 안으로 휴거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숙하게 되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하고 매일 새롭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며 매일 주님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결국 이렇게 자람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휴거되도록 성숙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숙의 표시는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했는지 안 했는지 이러한 표시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6방면을 가지고 매일 체크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변화시키는 신성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문제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시키는 신성한 생명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 5번째 결과가 6번째죠. 우리는 몸을 보고 몸을 알고 몸 안에서 몸을 위해 살고 몸을 돌보고 몸을 존중하는 몸을 건축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휴거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지 2번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생명이 자라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려면 우리가 자라고 성숙해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자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먹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먹고 더 성장할수록 그분의 다시 오심은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하며 생명이 성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담은 변화를 통해서만 우리는 성숙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변화의 마지막 단계가 성숙입니다. 성숙은 생명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생명의 신진대사적인 바뀜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충만함의 문제가 아니라 바뀜의 문제입니다. 오직 변화를 통해서만 우리는 성숙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바뀌는 것이지만 성숙되는 것은 우리를 바꾸는 신성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담은 이러한 생명의 성숙은 용량이 증가하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안배가 바로 성령의 징계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배를 피하지 말고 올 때마다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용량이 증가될 기회를 더 붙잡기 원합니다. 특별히 믿는 이들이 고난을 통과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생명의 성숙이 성령의 징계를 받은 것의 총합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됨으로써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가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할렐루야, 믿는 이들이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여 결국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완전히 형상을 이루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숙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부담은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자라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수고하고 분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먼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를 산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접촉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내고 자라게 하고 산출한 이 그리스도를 그들 안으로 주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더욱더 공급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좋은 땅으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로 누리고 이 그리스도께 수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